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복된 날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꿈과 비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정말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 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같은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최악의 삶은 뭐냐?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가끔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뭐니? 뭘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모르는 삶을 지배하는 이념이 하나 있는데 그 이념을 뭐라고 부르느냐? 귀차니즘, 그렇게 부릅니다. 커뮤니즘보다, 캐피탈리즘보다 더 무서운 이념이 귀차니즘이에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우리 성동교회 젊은이들은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하고 싶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싶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다 떠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어제 백화점에서 본 너무너무 멋진 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사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요. 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밤에 한밤중에 12시가 넘었는데 라면 한 그릇이 너무 땡긴다. 그래서 땡기는 대로 먹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론가 훌쩍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머니들 특히 나에게 맨날 밥 달라고 얼굴 이렇게 내밀고 있는 저 식구들 다 내버리고 어디론가 혼자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예,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그 다음에 각오해야 될 게 뭡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그거 각오하셔야죠. 그렇죠? 각오하고 실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후회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가 꿈이고 뭐가 비전입니까? 그저 꿈만 꾸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진짜 비전이 되려면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가진 가치를 확인하고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면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목적을 세우고, 그랬을 때 그 일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비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제가 수학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비전은 이퀄 뭐냐? 꿈 더하기 가치 더하기 계획과 준비와 실천이 합쳐져야, 그래야 꿈이 뭐가 된다? 비전이 된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꿈만 꾸면서 살면 그 꿈은 무슨 꿈? 멍멍 개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꿈을 비전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쉬운 길을 쉽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숙한 삶이란 뭐냐?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삶, 내 욕망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내가 진짜 해야 하는 삶으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부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저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그 일을 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보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그리로 가서도 좁고 협착한 아주 힘든 길,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길, 그리고 또 가야만 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냥 내 마음이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끌리는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직면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살면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그런 삶은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되물으신다면, 여러분, 재미는요, 기쁨은요, 가치 있는 일을 맛볼 때에 거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재미없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면 그 일이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고생했지만, 수고했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네.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네. 이걸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그러면 그 일이 힘들고 하기 싫던 일이었어도 그 가치를 보면 하고 싶어지고 기뻐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확인이 되니까 재미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던 일도 그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면 몇 번 재밌게 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곧 금방 실증이 납니다.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도 느끼게 해주고 재미도 맛보게 해주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가는 길 선택하면 결코 끝까지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번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 번 위기를 겪고 이겨냈다고 다시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 아픔,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선택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믿고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피하고 돌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갈 것이냐.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꺼이 고통을 직면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만 우리는 가치를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그 고통을 피하고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때가 돼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자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운 저 사람 양자로 삼을 테니 저 사람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사라는 이미 늙었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도 그저 내 아들로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내 계산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즉 생, 생즉 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한 인간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는 뭐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면 결국은 그 가치가 나의 삶을 살려내는 거죠. 그 주님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서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대학교에 가고 아무리 대단한 직장을 얻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무엇을 이루어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잃든지 빼앗기든지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결국에는 그것이 다 합하여져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는데,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안 돼요. 왜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너무 일찍 단정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쫓아왔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홍해 바다 앞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 그 절벽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나를 잡으러 쫓아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왜 이런 상황에 닥치게 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순종하고 왔으면 거기 그냥 서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 그러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셨어요. 어디서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창 들고 칼빼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 길에 지키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왜 좀 쉬운 길 주시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참아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참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여기 같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가 서툴러도 참아주고, 아이가 잘 못해도 참아주고,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삑삑거리고 빽빽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낼 때도 부모님이 참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잘한다. 아이고 훨씬 늘었네. 그래야 아이가 그 악기를 좋아하고 계속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참아주셔야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힘들 때 우리를 버티지 못하게 하는 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의 적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나의 내부의 문제예요. 왜요? 내 자신이 나에게 실망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요. 항상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남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때마다 스멀스멀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 데자뷰. 과거의 기억들. 아, 그때도 그랬었지.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아픔, 옛날에 겪었던 실패, 스멀스멀 그것 떠올리면서 생각날 때마다, 아,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때 실패했었으니까 볼 것도 없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우리 자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에게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면 너무너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 그렇게 자책하시죠. 아, 내가 나이 30이나 먹고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요, 여러분. 나이 30이 아니라 저는 50이 넘었는데도 늘 부족하고요.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부족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80년, 90년 살아보시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도 많고 여전히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변화돼서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면 뭐죠?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있어요. 오늘 그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물론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와 단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 모든 것들을 과거로 묻어버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듯이 날려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과거와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가 만드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미래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여러분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여러 가지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 기대하는 나도 있고, 반면에 여전히 과거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못난 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못난 나를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조급증 가지 마시고 나를 좀 참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참아주실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을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저 노래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실 만한 삶으로,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 자신을 남하고 비교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성복 끼워 맞춰 입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옷 지어 입히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치수 다 달라요. 우리의 성격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진 개성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남은 저 나이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게 뭔가? 아니요.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맞추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023년 우리 성동교회 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에 얽매여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아파하고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삶은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남의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허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낭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만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얻었는가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목격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고 그가 그를 위하여 지으신 내 인생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담은 귀한 보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